꿈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숙성기가 있어요. 숙성기간이 필요합니다. 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히딩크 아저씨 아세요? 히딩크가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선수들을 데리고 유럽에 전지훈련을 가가지고 5대빵으로 깨졌잖아요. 그때 또 우리 매스컴이 막 두드리 패는 거예요. 아이고, 희한한 사람이 와가지고, 히딩크 히씨 아닙니까? 희한한 성이 와가지고. 멋땜시 가난한 한국의 선수들 유럽까지 비행기를 타고 비싼 전지훈련을 가가지고 5대빵으로 깨지고 창피하다, 야. 한국 선수들한테 맞는 거 뭐 훈련을 좀 시켜야지. 되지도 않은 유럽으로 끌고 가서 5대빵으로 허벌나게 깨지게 해가지고 쪽팔리게 해가지고 돈은 돈대로 길바닥에 다 깔고. 안 된다, 저거. 희한한 아저씨 저거 갈아치워라, 저거. 막 사람들이 비난을 하니까 히딩크가 한 말이, 꿈은 이루어진다. 6월이 되면. 6월이 돼야 된다니까요. 6월이 되기까지는 창피당하고 유럽에 가서 그 건장한 그런 힘이 센 유럽에 고기 먹고 스테이크 먹은 것들하고요, 풀 뜯어먹은 한국 선수들하고는 게임이 안 돼. 이게요, 박지성이 같은 사람은요, 걔가 이름은 지성이지만 크림 얼굴이 지성적으로 생겼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야들이, 히딩크 아저씨가 야들을 데리고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지옥 훈련을 시켜서 한계를 넘나들게 만드는 거예요. 유럽 선수들하고 본선이 아니고 초장에 연습 때 붙어가지고 박살이 나보고 한계를 느끼고, 야, 이거 동네 축구 해가지고 뭐 그래 뭐 똥볼 차듯이 해가지고 패스해라 이래가지고 쇼패스 해가지고, 그런 동네 축구 가지고는 월드컵에 안 되는구나. 그 창피를 당해야 돼요. 5대빵 창피를 당하고 한국 축구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파악을 하고, 그런 동네 축구 야매를 하듯이 그래 사부작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 자식들아. 유럽 축구하고 붙어서 한계를 느끼고 한국 축구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끼고, 그때 지옥훈련, 그걸 파워 프로그램, 그게 여러분 하드 트레이닝, 사람을 죽일 듯이 하죠. 거기서 낙오되는 사람 떨어져. 그렇게 하드 트레이닝 해서 6월이 되면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 말 아닙니까? 6월이 되기까지는 이 사람 밑에서요,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세상의 창피를 당해야 돼요. 그게 꿈은 숙성기간이 필요하고, 여러분, 한을 풀기까지 이게 평생 간다니까요. 한을 풀려고 살아가지 마세요. 근데 이 한이, 야곱 같은 타입은 어릴 때 야곱은 장남이 아니고 둘째였거든요. 자기는 세컨드였기 때문에 축복권이, 장자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려고 환장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게 이 사람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있었는데 그걸 뺏겼어. 뺏기고 난 뒤엔 그걸 창피해서 그 한을 풀려고 하다가 평생을 한풀이 하듯이 살다가 자기 인생을 말아먹은 사람이 이 사람. 야곱의 형제들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12인데 12아들 중에 보세요. 여기서 꿈을 꾸고 살아간 사람은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 중에? 창세기 37장 19절에 보면 요셉은 꿈꾸는 자가 원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요셉은 꿈쟁이에요. 요셉 하나가 꿈쟁이로 살아갔고, 나머지 11명은 전부 다 이것들은 정으로 살아. 꿈이 아니라 감정으로 살아간 사람들. 큰아들 르우벤이 왜 복을 못 받았어요? 아들이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아주 망령된 행동을 한 게 야곱의 장남 아니겠어요? 아버지의 침실을 더럽힌 점. 그래서 쓸데없는 짓을 했기 때문에 한 방에 갈로박혀 찍혀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몬, 레위는 왜 복을 못 받았어요? 성경에 보면요, 잔혹한 사람. 자기 여동생을 괴롭힌 그것들을 가서 조지는데 가가지고 남자들을 다 죽이고 죄 없는 짐승을 발에 힘줄을 싹둑싹둑 잘라버려요. 하나님이 그걸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너는 참 못됐다. 어떻게 죄 없는 짐승의 힘줄을 끊어가지고 짐승들을 허문적하게 만드냐.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잔인하냐. 그래서 둘째 아들, 셋째 아들도 장자권에서 제끼고 넷째까지 넘어갑니다. 넷째가 누구예요? 유다 아닙니까? 유다가 왜 복을 받아요? 성경 보면 유다가 그래도요, 다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유다가 죽일 필요는 있나? 우리가 막 팔자. 그 유다가 아기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막내 아들 그 베냐민이 잡혀 있을 때요, 볼모로 잡힐 때도 자기가는 내가 여기에 막 볼모로 내가 체포돼 있을 테니까 우리 아버지 막내 아들 안 들어가면 돌아가신다. 우리 아버지 제일 좋아하는 아들
데려가고 내가 대신 잡혀 있을게. 그렇게 그 시대에 그래도요, 넷째 주제에 장남 같은 생각을 하고 장남 같은 뜻을 세우고 장남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자권을 넷째 아들 유다에게 놓고 축복권은 요셉까지 내려가는, 축복은 요셉의 두 아들이 두 지파 몫을 다 받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꿈을 꾸고 뜻을 정하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현세적으로 그저 먹고 마시고 자고 싸고 현세적인 것을 당장 달고 쾌락적인 그것을 살아가느냐, 그 둘 중에 하나니까요.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걸 신령하다 하는 거고, 한을 풀기 위해서 정으로 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걸 망령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히 다정다감하고 대단히 인정스러운 게 좋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인정사정 따지지 말고 신정주의로 살, 신정주의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은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따뜻한 사람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저는 가장 현숙하고 깨끗하고 고상하고 섹시하고 우아하고 럭셔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보세요.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쓸데없는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망할 놈은 망할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요, 헛된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더러운 게 더럽게 느껴지고요, 기도하고 이런 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즐겁다, 그게 내 마음으로 느껴져요. 아따, 참말로 부흥회 한다고 안 오려고 하니까 또 목사님한테 또 찍힐 것 같고, 부흥회 낙공부 참석 안 했다가 또 전화 오겠지. 여러분, 눈도장 찍어 먹으려고 부흥회 참석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사모가 되고, 내가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게요, 행복해요. 믿음은 들음으로 말씀으로,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은혜가 임하고 깨달아지고, 깨달아질 때 머리에 막 쓰나미가 일어나고, 아이, 굉장히 할렐루야. 나는 막 망령된 자가 아니라 신령되게 살아가지고 우리 집구석은 막 침대까지 복을 받아야 돼. 우리가 막 출발은 서글프고 세컨드지만 막 장작권을, 촛대를, 축복권을, 면류관을 막 붙잡자. 생실험을 하더라도 하나님 막 주시옵소서. 기도했어, 뭐 사모했어, 갈급했어, 뭐 쟁취하지 뭐.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행복해야 됩니다. 찜질방 간다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노래방 간다고 찜질방, 노래방, 방방 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안식을, 평강을 주셔야 되죠. 한을 푸는 사람들이 왜 안 좋냐? 에서와 같이 동생을 죽여버리려고, 내 저 자식 반드시 죽인다. 그래서 지가 먼저 죽는다니까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가 누군가를 싫어해보세요. 만약에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다 꼴보기 싫다. 그럼 그거를요, 며느리가 꼴보기 싫은 게 한이 맺혀가지고, 이게 감정이, 상처가, 나쁜 감정이 쌓이는 걸 한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 한이 쌓인다니까요. 내 마음속에 며느리를 미워하고 꼴보기 싫고 싫어하고 닭살 돋고 징그럽고 이런 감정이 중첩이 되면 이게 한이 되는 거예요. 말을 하자니 권사님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참자니 수준이 안 되고, 그걸 많이 참으면 심장병이 되고 많이 터지면 고혈압이 돼요. 그거를 내가 해소를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며느리를 되게 싫어하면 이게 꼭 어디가 얘기를 하게 돼 있어. 구역 예배를 가든지 여전대 건사에 가가지고 니 한번 들어봐라.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나쁜 년인지 한번 들어봐라.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요, 내 마음이 이게 사닥다리가 생겨. 내 마음에 이게 가속도가 붙고 내 마음에 이게 확신이 와. 진짜 네가 들어보다 나쁘지? 네가 지들보다 진짜 싸가지가 없지? 안 되겠지? 죽이려니지? 그래서 내가 그거를 한을 풀려고 하면 한이 풀리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게 한이 더 쌓여요. 그게 나쁜 거예요. 거의 중독적이 되고 자극적이 되고. 배를 타고 가다 난파가 됐을 때 물은 물인데 바닷물을 먹으면 될까예 안 될까예? 난파를 당했을 때 바닷물을 먹으면 그건 죽습니다. 혓바닥이 말려들어가 죽습니다. 바닷물은 물이 아니에요. 그 소금물을 먹으면 속이 말라 붙어버립니다. 죽어요. 절대로 바닷물을 마시면 안 돼요. 물이라니까 그것도. 물은 물인데 생명수를 마셔야 되지. 바닷물 먹어서 안 된다니까 그게요. 우리가 먹기는 먹는데 세상이 주는 것은 먹어도 허기가 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물은 마셔도 우리가요 해갈이 안 됩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한으로 살아가는 사람, 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다 소부를 보려고 해요, 세상에서. 세상에서 맛있는 거, 좋은 거, 즐거운 거 다 맛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인생이 미련, 곰티, 여러분, 망령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는 결단코 이 세상의 안식은, 만족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웰브인, 출세, 성공해도요, 세상이 주는 것은 해갈이 안 됩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통하세요, 하나님하고 코드를 맞추세요. 이 사닥다리가 보면 오늘 창세기 28장 12절에만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 사닥다리가요, 꿈이라는 건 뭐요? 하늘에 닿아야 돼. 하늘에 닿아야 돼. 하늘에 닿았고 이러면 이 사람은 신통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비상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내가 핫라인이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복받은 사람. 야곱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야곱이 인간적인 문제가, 야곱은 너무나 인간적인 사람이요,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이에요. 거의 사기꾼 수준이에요. 형님도 쏘겨먹고 외삼촌 쏘겨먹다가 야간도주 해먹다가 나중에 어째 됩니까? 20년 동안 원수된 형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 성경에 보면 선물 공세를 합니다. 선물을 2대를 바리바리 싸서 보내고 그 다음에 선물 공세를 하고 난 뒤에 가족들을 줄을 세우는데 못생긴 마누라 앞에 놓고 잘생긴 마누라 뒤에 숨겨놓고 못생긴 거 죽으면 잘생긴 거 데리고 톡 끼려고 아주 치사 빤사가 따로 없이 제일 끝터무니 지만 남아. 지만 여차하면 마누라 다 죽어도 지만 살라고 다시 재혼하려고 그렇게 잔머리를 굴리고 얍삽을 떨다가 해결이 안 됩니다. 선물을 바리바리 싸보내도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선물 가지고 형님의 한을 못 풉니다. 형님이 이글거리는 분노를 삭히지를 못합니다. 부인을 줄로 세야도 안 되고 막판에 지가 혼자 약복 강해서 하나님하고 독대, 단판, 직고, 대면, 하나님하고 단 둘이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둘이 진검 승부를 보는 거예요. 이런 큰 시험은 가족도 못 도와줍니다. 딸이 아무리 이쁘다고 엄마가 대신 시집 갑니까? 아들이 아무리 귀하다고 아버지가 대신 군대 갑니까? 지 인생 쥐가 살아가는 거예요. 지 가슴에 맺힌 건 지가 풀어야 되는데 그거를 사람 앞에 가서 친정에 가서 친구한테 가서 풀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럼 풀리는 게 아니에요. 점점 중독이 되고 점점 자극이 되고 내가 사람한테 가서 내 한 맺힌 걸 풀기 시작하면요 한이 풀리는 게 아니고 한이 확산됩니다. 한이 꽃배기로 됩니다. 듣는 사람도 우울해. 듣는 사람 참 니도 참 어지간히 고난주간 보낸다. 며느리가 독한 거 만나서 고생한다. 그래가지고 거기 또 온 건사에 댕겨서 소문을 내. 박건사 저 보기는 저래도 골치 아프더라. 며느리 독한 년 하나 돌아가지고 온데 소문 다 낸다니까요. 그게 한의 집중화, 한의 이게 확산화, 한의 교회화가 돼가지고 그 더 흉이 되는 흉. 아이고 김건사 저 꼬라지 마라 저거 이제 며느리 하나 이상한 거 들어가지고 그 뭐라고 그래 창피돌 짓을 하고 뭐라고 그래 2번 죽이는 짓을 하냐 말이에요. 한은 푸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이 세상에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명수가 아니고는 해갈이 아니 되옵니다. 그걸 인정 안 하는 놈들은 끝까지 세상에서 걸떡거리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피하다가 곧 만나고 이걸 먹다가 저걸 마시다가 중독이 되고 폐인이 됩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이 세상에 주는 건 결코 만족이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는 안식이, 평강이 없습니다. 주를 바라보고 여러분 이 사닥다리가 뭡니까? 우리가 신분의 변화가 있고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 끝이 반드시 하늘에 닿아 있어요. 하늘에. 그 꿈을 꾸되 이 꿈이 내가 야망의 계절이 아닙니다. 내 꿈은이나 실현하고 내 야망이나 펼치는 게 이 꿈이 아니에요. 이 꿈은 하늘에 닿아요. 하늘에 닿아요. 하나님 주신 꿈은 천국에 꿈에 본 사닥다리는 하늘로 닿아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닥다리.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에서라는 사람은 평생 한을 풀다가 지가 먼저 죽어버렸고 야곱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꿈에 본 사닥다리를 붙잡고 평생을 살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런 여러 가지로 축복을 받아버리게 돼요. 신분도 달라지고 입장도 달라지고 자손도 달라지고 그 꿈도 못 꾼 일이 꿈같이 이루어진 게 야곱의 일생이라는 거예요. 꿈도 안 꿨어요.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가 꾸는 꿈을 개꿈이라고 하고 하나님 주신 꿈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속에 꿈을 주십니다. 나도 기도해야 쓰겠다.
나도 우리 이런 가정을 만들어 보겠다. 하나님 주신 거 미션, 하나님 주신 비전, 하나님 주신 꿈은 하나님이 끝장 보기 때문에 중단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막 밀고 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본인적으로는 사실은 불행한 거예요. 사람답게 못 사는 거예요. 휴일도 없으니까, 휴가도 없으니까, 휴식도 없으니까. 그러나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거라니까요. 꿈은 반드시 기간이 그래, 기간이. 6월이 되어야 꿈이 이루어집니다. 6월이 되어야. 꿈은 숙성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꿈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는데 기간이 있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야 돼요. 약 중에 좋은 약이 뭐라고 했어요? 세월이 약이겠죠. 숙성 기간이 있어야 진국이 나오지. 숙성 기간이 없는 데는 청국장이 안 나옵니다. 생콩이나 생콩 먹으면 똥 싸요. 청국장을 먹으려 하면요, 그거를 띄워야 돼, 띄워야 돼. 숙성을 시켜, 발효를 시켜야 돼. 꿈은 발효가 돼야 돼. 여기서 보면 엄마가 이거 착각을 해가지고 리버가가 네가 막 며칠만 가 있으면 형님이 너가 안 풀리겠나? 천만의 말씀. 마음에 품은 한은 평생을 갑니다. 어릴 때 맺힌 한은 평생을 갑니다. 한을 풀려고 하지 마세요. 한은 푸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삼아버리면 썸물이 단물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 되고 하나님이 한 번만 만져주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한이 없고 상처가 없고 고통이 없고 창피함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열등감, 그 컴플렉스, 그 한 맺힌 게 기도하다 보면 한이 흥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신바람 나고 으따 주여 아싸.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니는 어찌 그래 니 원통함을 하나님이 안 풀어준다 카노? 우리 하나님이 니를 안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니 원통함을 풀어주지 수리하시지 못한다 하느냐?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시고 한 개도 안 피곤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되 힘이 없는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소년이라도 쓰러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독수리 날개침같이 새 힘을 주시나니. 그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한을 못 풀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한이 흥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게 꿈이 되고 기도할 때 한이 창피한 것이 기도 제목이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는 썸물이 단물되고 하나님이 한 번만 손을 대주시면 맹물이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고 주님 한 번만 안수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한이 없는 사람은 없는데 그거를 열등감으로 창피 떠는 걸로 삼지 않고 기도 제목을 삼아버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꿈을 삼아버리니까 꿈을 꾸다 보면 꿈 같은 일이 꿈같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의 생애는 요셉의 생애는 꿈꾸는 자가 원한다다. 요셉은 입만 뻥긋하면 해와 달과 11별이 내보고 저라대 형님 곡식달이 내보고 저라 형님이 새끼 내가 뭐 때문에 니한테 저러는 자식아. 형님들은 감정적인 사람들이라니까요. 르벤, 시몬, 레위 전부 다 감정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저 감정풀이 하다가 끝장난 것들이 그것들이고 유다는 요셉은 꿈을 꾸는 거야. 요셉은 꿈을 꾸다가 자기도 몰랐어. 요셉이 여러분 요셉이 뭔 축복을 받았어요? 괜히 꿈 얘기하다가 형님들한테 왕따 당하고 엄마는 죽어버리고 아버지한테도 끊어지고 끌려가고 팔려가고 보디바리 집에 시다바리 따까리 삐고 20년 해먹고 10년 해먹고 누명 덮어서 감옥에서 2년 푹 썼고 완전 인생 망쳐가지고 막 인생 막장 감옥까지 기들어가가지고 끝장났다 아닙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꿈을 꾸니까 꿈을 꾸는 사람은 대가를 치른다니까요. 그 꿈 이루기까지는 평가하지 마라. 지금은 내가 완성품이 아니다. 나는 미완성의 과정이 공사 중이다. 공사 중. 공사 중인 건물 보고 시비거지 말어. 공사 끝나고 미장 끝나고 도배해놓고 난데 아따 잘 지었다. 이래야지 골조가 삐쩍삐쩍한데 아따 깨끗하다. 그러면 안 되지. 요셉은 자기 인생을 평가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은 끌려가고 팔려가지만 아직은 내 인생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형님들이 와서 대가리를 조아리고 전하 밥 좀 주소. 그럴 때 꿈꾼 대로 11 형님들이 다 머리 조아리고 절하잖아요. 꿈꾼 대로 믿음대로 심은 대로 그대로 돼버렸거든. 그러나 거기까지는요 30년이 지난 거예요. 30년이요 숙성기간이 지난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 꿈이 그렇게 이루어질 줄 자기도 몰랐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살아가면서 축복에도 과정이 필요하고 꿈에도 숙성기간이 필요하고 한을 푸는데도 세월이 걸려야 돼. 세월의 무게가 무서운 거예요. 세월 속에서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만족이, 꿈이 이 땅에서는 온전한 게 없다. 그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야곱의 지금 축복을 우리가 분석하는 거예요. 첫째는 야곱의 축복은 말이 축복이지, 그날부터 고생길에 접어든 게 야곱의 축복이고, 그 고생길을 감당할 수 있는 자생력을, 저항력을, 항체를 심어주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두 번째, 여기에 축복에는 반드시 한이 흠으로 바뀐 사람이 이게 축복이지, 한풀이만 하는 사람은 인생이 비참할 수밖에 없다. 한풀이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꿈꾸는 인생을 살아가라. 꿈꾸는 자가 되자. 세 번째,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 뭘까요? 2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세 번째, 결혼에 대한 좀 얘기를 합니다. 결혼에 가나안 여자는 절대로 아내로 삼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덧셈이 아니고 뺄셈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축복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뭐가 자꾸 더해지고 돈이 많아지고 성공하고 뭐가 덧셈을 하는 걸로 생각하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은 덧셈이 아니고 뺄셈으로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먼저 너는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라. 기득권을 포기해라. 프리미엄을 포기해라. 익숙하고 편하고 좋은 거를 포기해라. 떠날 때 새로운 성숙한 만남이 주어집니다. 사람은 잘 떠나야 돼요. 못 떠나고 가만히 있는 걸 고착, 그걸 정신병이라 합니다. 뭘 잘 잊어먹는 걸 고맙게 생각하세요. 맨날 창피한 거, 부끄러운 거, 아픈 걸 다 기억하면요, 머리 터져요. 병이 돼요. 그게. 깜빡깜빡 하는 걸 상당히 정신이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떠나게 한다니까요. 좋은 거, 익숙한 거, 편한 거, 정든 거 포기해라. 떠나라. 그리고 지시할 땅을 주시고 적각구리한 땅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37억의 대빵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뺍니다. 성경을 쭉 보셔요. 모세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뭐라 합니까? 모세가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모세님이 영감님이 돼가지고 80이 돼서 힘도 기력도 다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80 나이에 스카우트 해가지고 일을 시키실 때는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봐봐라. 가시떨기가 바짝 말랐지만 불이 붙었지만 안 타지 않냐? 불은 타는데 안 꺼지지 않냐? 앞으로 80이 지난 모세 할아버지를 들어 쓰시겠다는 걸 상징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말하는 거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왜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먼저 벗기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벗기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리고 떠나는 걸 잘해야 돼요. 우리가 천대까지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걸 잘해야 돼요. 로켓의 원리를 아시나요? 로켓가 우주로 쏘아 올릴 때 올라갈수록 뚱뚱해질까요? 날씬빠꼼해질까요? 로켓을 쏘을 때는요, 막 케이프타운 이따만한 연료탱기에 불이 막 확 나와가지고 막 우왕 쏘아 올릴 때는 막 지축이 흔들리지. 그러나 그렇게 연료탱크가 떨어지고 추진탱크가 떨어지고 제일 마지막에는 로켓만 날씬빠꼼하게 해서 우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저 높은 곳을 위해서 축복의 언덕의 믿음의 탑 클래스의 정상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요 심플해야 돼. 회개하고 포기하고 버리고 끊어버려야 돼.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야. 네가 결혼을 하는데 앞으로 야곱아, 네가 앞으로 축복을 받는데 결혼을 잘해라. 결혼할 때 절대로 가난한 여자들은 사귀지 마라. 가난한 여자가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갈 때는 기도를 한 번 하고, 왜? 바다가 무섭습니다. 바다 히떡 뒤집어지면 죽어요. 전쟁터 나갈 때는 2번 기도하라고 해요. 전쟁터 총 맞으면 죽으니까. 그런데 결혼할 때는 기도를 몇 번 하라 했어요? 왜 결혼은 3번 해야 될까요? 적과의 동침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죽여도 안 되는 또 적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기도를 3판은 해야 되는데 집구석에 감당이 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20, 30년 하면요, 속셈하고는 안 댕기도 그 새끼 속셈 훤하게 알고요. 결혼 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찌지고 뽑고 적과의 동침을 하면서 미운정 고운정이 들면서 살아가는데 결혼이 왜 중요하냐? 사람은 타요. 모든 정신병의 진원지가 가정이다 이러거든요. 가정에서부터 가화만사성 치국평천하 가정에서부터 모든 게 되는데 가정에서 중요한 건 여자입니다. 가난한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는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른 땅 가나안 땅에 집어넣을 때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것들을 풍속을 따라가지 말고 가나안 족속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마라. 여러분 아말렉은 진멸을 하랍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 때 여리고성을 불태우라고 했어요? 다 애껴서 써먹으라 했어요? 불태워야 된다니까요. 그거를 애낀 놈은 죽어. 누구예요? 게하시. 그거를 꼽을 친 놈은 죽는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혹하게 나올까요? 문화의 힘을 내요. 문화라는 게요. 이 가나안 문화가 강합니다. 가나안 문화가 히브리 문화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쪽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면 남자는 다 여자 따라간다니까요. 우리가 목회를 해보면요. 여자가 믿음이 좋고 남편이 믿음이 없는 게 좋겠어요. 여자는 믿음이 없고 남편이 믿음이 좋은 게 좋겠어요. 여자가 믿음이 좋고 남편이 믿음이 없으면요. 언젠가 그 자식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남자가 믿음이 좋은데 여자가 믿음이 없으면요. 언젠가는 그 여자도 하여튼 그 남자도 교회를 안 나와. 남자들은 다 여자한테 따라가. 다 여자 말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남자들이 큰 소리 쳐도요. 어느 날 보면 꽉 잡혀 있는 거예요. 밖에서는 큰 소리 내치고 저기 가면 입도 뻥거 못합니다. 여자들이 독해서 그러나. 여자들이 강하고 여자들은 남자보다 8년에서 12년 이것들이 돌에 서는 거예요. 남자들은 멀쩡해도요. 힘이 없어요. 돈만 벌고 갖다 바치면 여자들이 다 식당에 가면 식당에 퍼질 가서 밥 먹는 여자들이죠. 남자들은 맨날 돈 벌고 고생하고 처자식 먹여 살린다고 남자들이 불쌍하고. 그래서 가난한 여자하고 결혼하면 결국 하나님 잊어버리고 신앙 다 팔아먹고 네가 변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질이 변태가 변동이 오기 때문에 한 번에 초장부터 네가 버리라. 이거는 상종을 하지 마라. 축복은 더하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쁜 거 좋은 거 갖다 칠갑을 하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많이 포기하고 많이 버리고 많이 여러분 심플하게 된 사람이 복을 받아요. 디모데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그릇이 많지만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 쓰십니다. 더러운 건 하나님 안 쓰셔요. 복잡한 데는 성령 하나님 역사를 안 하십니다. 진리의 영은 깨끗한 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천대까지 축복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잘 버려야 돼요. 축복이라는 게 무조건 많이 더해지고 플러스해지고 플러스 알파 뭐가 더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포기하느냐, 얼마나 많이 버리느냐, 얼마나 많이 내려놓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그 부분을 우리가 축복을 잘 오해를 하면 돈만 많이 벌면 되는 줄 알지만은 신학이 가고 맛이 가고 영성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자녀들의 기도를 할 때 자녀들을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결혼이 아무리 돈 많고 해도 망령된 자를 따라가면 그건 결국은 망합니다. 신령한 복을 받아 신령한 복을. 믿음 생활을 잘하더라도 자녀들이 그걸 주의해야 돼요. 아무리 지금 돈 많고 등 따시고 배부러도 가난한 여자를 만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결국은 천대까지 축복이 아니어지고 여기서 3, 4대 거들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우상 숭배거든요. 가난한 여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들하고 결혼하면 하나님이 이것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걸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진노의 자식이 되거든요. 축복의 자녀가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저 현실적으로 사람 좋은데 아까운데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영적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그분이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집안 대 집안이 하는 거다. 결혼은요 문화가 충돌이 일어나요. 문화가 충돌. 이 집안 저 집안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의 여자가 만나가지고 별동네에서 만나가지고 문화 충돌이 일어나는 게 결혼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해서 여기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할 때 그 성경을 보세요. 이삭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가나안 딸들 중에는 아내를 취하지 말라. 축복을 하실 때 하나님 반드시 부탁이 있어요. 축복에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의 조건이 뭡니까? 이방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화의 힘을 가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감당을 해야 되지 감당을 못할 정도로 해가지고는 그게 내가 문화적으로 점령을 당해버리는데요. 문화의 힘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환경은 배경은 문화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남을 주실 때 오히려 빼게만 많이 만나고 칠갑을 해가지고 덧셈을 하는 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실 때 보세요. 그 꿈꾸는 자 요셉을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요셉이요, 하나님에게 형통한 복을 받기까지 사실은 엄청나게 포기합니다. 포기하는 게 아니고 빼앗깁니다. 사랑하는 엄마 죽어버렸죠. 아버지 사랑 더 이상 못 받았죠. 왜? 왕따 당했으니까, 미움받아 시기받았으니까. 형제들한테 버림받았지요. 팔려갔지요. 너무 집에 가서 시다발이 해먹었지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지요. 창세기 39장 2절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실 때는 어쩔 때요? 다 뺏겼을 때, 다 뺏겼어요. 엄마도 죽어버리고 아버지도 못 만나고 형님들도 없어지고 이국만리 혈혈단신, 아무도 없는 너무 나라 끌려가가지고 가족이라고는 고향이라고는 없는 그곳에서 혼자 덩그러니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함께 하는 게 아니야. 달리 함께 할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주만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좀 지독합니다. 이 전부 뭐 사랑 얘기예요, 사랑 얘기.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빼기를 요구하신다. 가난한 여자랑 결혼을 하면 너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이 아니고 믿음을 팔아먹는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그 사랑을 갈라먹는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향한 그 사랑이 이쪽으로 전이가 돼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네가 따라갈 수밖에 없고 여자 말을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해서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이 집안 자체가 축복이 끊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게 우리가 그저 많아지고 돈이 생기고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포기할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이 떠날 수 있느냐. 본토층의 아비집을 떠나라, 버리라, 내려놓으라, 신발을 벗어라.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도하게 끝까지 천대까지 이 축복이 연결이 된다는 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28장 10절에 야곱이 브엘사베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하여튼 떠날 때 잘 떠나야 돼요. 떠날 때는 말없이, 많이 떠날수록 많은 것을 새롭게 받는데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누웠더니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다. 11절에 보면 해는 떨어졌지요. 길바닥에 노숙을 하지요. 돌멩이를 구해다가 그걸 베개를 베고 자빠져 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복을 주실 때면 거의 코너로 쳐박아가지고 벼랑 끝으로 끌고 가가지고 인생의 한계선상에 빨딱 세워가지고 거의 그렇습니다. 보면.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세상의 것으로는 안 된다. 한계를 절감을 하고 내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얘기 보세요. 더 이상 이제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이거는 뭐 혈혈단신이요. 머리 둘 곳 없는 노숙자예요, 노숙자. 덜판에서 해는 떨어졌지요. 찜질방도 없고 노래방도 없고 편의점도 없고 덜판에서 돌멩이 끌어다가 노숙을 하는 그 마당에 벼랑 끝으로 쳐박아가지고 여러분 한계선상에 세워가지고 인생의 막장까지 쳐박아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서 주만 바라보게 하고 거기서 꿈속에서라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자빠진 김에 쉬어간다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드디어 때가 왔다. 이제 뭐 복받을 것밖에 없고 부리될 것밖에 없다. 이거 뭐 뺏길 것도 없고 자빠질 것도 없고 손해볼 것도 없고 다 손해봤습니까? 망한 자, 상처 입은 자, 그때가 축복의 때입니다. 그때 더 이상 내가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 피울 것도 없고 상한 심령이 되고 하나님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는 부흥의 때를, 축복의 때를, 영광 때를 감당하는 거예요. 왜? 더 이상 뺏길 게 없으니까. 더 이상 자빠질 것도 없고 뭐 인생 막장이 처박혔는데 벼랑 끝에 세웠어. 코너로 몰아붙였어. 막장에 쳐박아가지고 인생의 꼭두 새벽에 홍해를 따갈라 뿌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신새벽에 깨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더 이상 뭐 마감 시간 다 됐고 이제는 머리 둘 것도 없고, 그때 자는데 12절에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있다. 꿈에 본 사닥다리. 저는 이 말씀이 좋아요.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있다. 꿈에 본 사닥다리가 뭘까요? 여러분 사닥다리가 있습니까? 숭례문에 불 싸지는 거 영감택이 들고 있는 사다리 말고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사다리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가 비상구가 핫라인이 하나님을 향한 비밀의 통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독대 단판 지을 수 있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만나는 여러분 비상구가, 탈출구가, 해방구가 사다리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서 사다리를 한 개씩 장만하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이거는요, 신랑이 안 되고 이건 자식이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각자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비밀의 통로가 사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사다리는 들고 있는데 숭례문 불사지는 사다리는 들고 있고, 앞으로요 버스 타고 가다 사다리 들고 있는 사람 보거든 신고해요. 사다리가 인간의 야망이나 펼치고 내 꿈을 펼치는 사다리가 필요 없어요.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다리, 꿈의 사다리, 꿈의 대화, 꿈의 사다리. 꿈속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비전을 주시고 환상 중에라도 말씀하시는데, 환상이 지고 성령이만 늙은이도 꿈을 꾸는데 꿈에 본적 사다리가 하늘나라에 있는데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런 꿈의 사다리, 사다리는 뭐예요? 그 시대에 엘리베이터가, 에스컬레이터가 없었으니까, 그때는 성강 조건이 사다리밖에 없었으니까,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영적인 에스컬레이터, 여러분 삶이 에스컬레이터 되고,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독수리 날개치듯이 비상하고 솟아오르고 뛰어나고 올라가는 그런 영적인 축복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다리가 있어야 되죠. 사다리를 구비하세요. 사다리를 갖추세요. 두 날개를 갖추어야 펄떡거리고 비상하죠. 독수리 날개치듯이. 저는 이 말씀으로서 사다리가 뭐냐, 사다리가. 야곱의 사다리는, 꿈에 본 사다리는 어떻게 보면 이게 창피한 거고, 왜 달리 지금 들판에서 뭐 베개도 없고 침대도 없는데, 찜질방도 없는데, 인간적으로 달렸다 방법이 없을 때 그 한계선상에서 가지고 있는 거. 그 사다리가, 꿈의 사다리가 야곱을 평생 야곱되게 한 거. 야곱이 이걸 깨닫습니다. 거기서 야곱이 오늘 말씀이 깨달은 게 뭐예요? 말씀에 보면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갈 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17절에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19절에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전설 따라 삼천에 나오는 영감님처럼 수염이나 휘날리고 지팽이, 꼬부랑 지팽이 들고 하고 이런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어메, 하나님 여기 계시네. 야곱이 가는 그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곳이 하늘의 문이고 아버지 집이고 하나님 집이고 그곳이 성전이고, 야곱이 깨달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나타나서 하는데, 내가 너를 반드시 복을 주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가 할아버지 하나님, 너가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설명을 하면서 내가 너에게 복 주리라. 천대까지 복을 주고 동서남북에 복을 주고 너를 데리고 오되 반드시 내가 너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 사통팔달의 복의 건의 축복을 하긴 하는 데가 이곳입니다. 사다리를 갖추세요. 그 사다리를 갖추되 지금 몇 단쯤 올라갔을까요?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서 사모하고 입을 넓게 열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시다 이 말이야. 여러분, 부흥이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부흥의 꿈을 안 꿔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게으른 게 없어요. 꿈이 없는 게 게으른 거예요. 말길 못 알아들으시는데. 여러분, 밤에 도둑질 하는 놈이 부지런할까요? 게으를까요? 밤에 도둑질 해먹는 놈은 부지런합니다. 남들 자빠져 잘 때 야간 작업하는 게 도둑놈이라니까요. 노름 해먹는 것들이, 도박하는 것들이 부지런할까 말까요? 밤을 새워서 눈깔이 빨개가지고 핫도치기 합니다. 죄 짓는 것들이요, 게으른 것들이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요, 헐 부지런해야 됩니다. 남들 안 하는 썰이고 강팔고 하려면 얼마나 잔머리 굴려야 되겠어요. 죄를 짓는 사람들이 악하고 게으른 게 아니에요. 게으른 게 아니고 꿈이 없어요. 헛된 꿈을 꾸고 썩을 꿈을 꾸고 엉뚱한 꿈을 꾸고 생뚱맞은 꿈을 꾸기 때문에 인생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되 영의 사닥다리, 꿈에 본 사닥다리,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닥다리, 내가 주를 바라보리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큰 축복을 받으리라. 내 인생이, 신분이 그런 찌질이에서 내가 장자권을 가지리라. 내가 지금은 그저 온 집구석에 세컨드, 종이, 한여가 놓은 거, 이 복잡한 배지비를 가지고 그걸 12지파를 만들리라. 이러면 내가 체질은 사기성이 농후하지만 이스라엘이 이긴 자가 되리라. 4대 족장의 반열에 1000대까지 복을 받는데 이름을 올리리라.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자가 되리라. 이 열망을, 축복권을 사모하고 생실험을 했던 사람이 야곱 아니겠어요? 그 사다리가 있는 사다리. 왜? 사다리가 뭡니까? 올라가는 게 사다리입니다.
신분을 상승시키고 영적인 꿈의 동산에 올라가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 축복을 천대까지 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 밑에서 꼬물락거리지 말고 엄마 이러고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지 말고 성큼성큼 올라가라니까요. 한계를 뛰어넘으세요. 집안이 어렵다, 성격이 안 좋다, 미천이 없다,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야곱은 지금 노숙자라니까요. 야곱은 지금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지금 덜판에서 지금 돌멩이 베고 노숙하는 주제에도 사다리를 붙여. 사다리를, 꿈의 사다리를 성강하세요. 저 높은 곳에서 올라갔어요. 포기할 수 없는 꿈을 가지고 부흥의 꿈을 꾸세요. 망하는 것들은 꿈이 없어서 그렇고, 망하는 것들은 영적인 비전이 없어서 그렇고, 꿈을 꾸고 입을 넓게 열고 사다리를 성큼성큼 믿음의 정상에서 올라가면 인생은 차원이 있고 꿈에 계단이 있고 천국에 이르는 문이 있고 계단이 있는 거예요. 계단이. 문은 열고 계단은 성큼성큼 딛고 올라가세요. 저 높은 곳에서 꿈을 꾸고 도전하고 벤처하고 부닥치고 모험하고, 그게 축복이라. 그게 축복. 사다리는 밟고 올라가는 게 사다리지 구경하는 게 사다리가 아니에요. 그 사다리를 어지러워도 무서워도 아찔해도 올라갈 때 믿음의 정상에 서면 천하가 내려다 보이고, 그때 꿈의 정상에 서서 믿음의 탑클래스에 올라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꼬물락거리지 말고 오금을 못 펴고 조금씩 앉아있지만 올라가세요. 주여 갑니다. 믿음의 진보를, 믿음의 성진을 독수리 날개치듯이 꿈을 꾸되 그 꿈 이루기까지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한국 사람들이, 이 시대가 여러분 기독교가 침체되는 게 아닙니다. 꿈은 사라지고 사다리가 없어가지고 올라갈 생각도 안 하고 올라갈 형편도 아니고 올라갈 입장도 아니고 올라갈 마음도 없고, 그렇게 앉아가지고 맨날 미적거리고 불평, 원망, 짜증에 빠져 있으니까 저는 문제가, 침체가 고착된다고 보는 거예요. 꿈을 꾸되 꿈의 사닥다리를 성큼성큼 밟고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고 재정의 한계를 뛰어넘고 현실을 박차고 올라가면, 가다 보면 가속도가 보고 가다 보면 높이 보이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감당할 힘도 능력도 지혜도 물질도 사람도 붙여주시기 때문에 꿈의 사닥다리를 생각하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거침없이 도도하게 중단도 없이 포기도 없이 꿈의 사다리를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